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빌립보서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합당하는 건 뭐예요? 이치에 맞는. 근데 그것이 뭐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과 삶이, 내가 무엇을 배우든 간에, 여러분 삶의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삶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지고 삶에서 적용된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복음이고, 그게 바로 실제적인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의 구조를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 중보기도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서클, 삼각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이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이 구도가 이제 그림이 이와 같아요. 그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다. 그 첫 번째, 모든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있다. 그 두 번째 뭐죠? 복음을 만난 바울. 내가 그런데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내가 정화의 빛 가운데 쓰러져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 내가 만난 복음이 두 번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구원의 삶을 사는 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와 칭찬의 삶으로, 그렇죠, 사람에게로 복음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또 누구를 만나죠?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삼각구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이루어지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개인적인 이제 바울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이 복음을 만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거예요. 바울은 모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정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그림은 뭐냐 하면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면 첫 번째 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인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면 와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은 머리로 이제 우리가 recognize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분을 내 삶 속에, 그 사건 속으로, 어떤 삶의 기도 속으로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인정하는 것만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나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현장으로 초청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 번째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삼각구도가 개인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두 가지의 삼각구도를 가지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보시고 PPT도 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편지가 끝나지 않았는데 끝으로, 이 말은, 끝으로의 말은 편지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어원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끝으로라는 편지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꼭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겠더니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래서 절대 안 속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하면 다들 주무시다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일어날 때가 됐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옛날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끝으로란 말이 우리 옛날에 개혁성경이 옛날 평안도 말, 함경도 말로 써졌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말하노니, 내가 더 강조하노니.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빌립보의 주제가 뭐죠? 기쁨이에요. 가장 고상한 기쁨.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런 기쁨에 대한 단어를 계속 쓰는 건데 여기 대해서 바울은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이런 글을 쓰는 게 수고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 편지 쓰고 이 글 쓰는 게 어쩔 때 수고로움이 없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사랑의 수고에는 수고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엔돌핀이 돌죠. 그렇죠? 이게 삶의 의욕이에요. 동기부여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근데 사랑의 수고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것이 이렇게 쓰는 것이,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가 몇 번을 들어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 자, 왜냐?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로 거짓 유대 교사들, 유대교에서 회심한 바로 유대의 전통을 끌고 들어온, 율법을 끌고 들어온 유대 거짓 교사들. 두 번째 누구였죠? 두 파가 있었다 그랬죠.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그렇죠?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 거짓 유대 율법주의자는 누군지 알지요? 그렇죠? 유대인들, 기독교의 모태는 유대교거든요. 바울도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교라고 하긴 어렵지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초창기 초대교회는 유대교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교에서부터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뭐지요? 손할례당. 이게 이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제 그 문제, 영지주의, 모든 걸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삶이 없는 영적인 것, 그 사람이 바로 영지주의였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지식이 주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당연히 봐야죠. 2절. 자,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거는 세 명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명이에요. 이게 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를 얘기할 때 보통 바리새인들을 향한 욕이기도 해요. 이 개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욕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개라는 거예요. 그들은 먹은 것을 또 먹고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돼지와 같은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고, 행악하는 자는 알지만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개를 행하고 손할례당이라고 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 손할례당. 이 손자가 뭐냐 하면 줄일 손자예요. 줄일 손자. 그러니까 손으로 이 줄일 손이 손자가 아니에요. 손할례당. 한자로 손이 아니라 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자는 줄일 손자인데 손을 줄인다 해서 이거는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래, 할례당은 뭐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잘라내야 된다, 한 번 더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손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이 우리가 쓰는 개정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새 번역을 봐볼게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건 PPT 보세요.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죠?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게 손할례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몸을 상해하는 게 뭘까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인데, 이미 구약에 나온 그 할례를 초대교회까지 들어와서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이 빌립보는 그리스 땅에 있단 말이에요. 유럽 땅에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할례만이 아닌 뭐 이걸 가지고만 들어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대해서 격하게 개라고 하는 말까지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거짓 복음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악한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육체로 따지면 바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누구든지 육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육체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떠하냔 말이에요.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울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여긴 안 나왔지만 다마스 누구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기는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는 율법사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사였고, 또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랬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해가 된다면, 구원의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은 자기가 인생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도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것이 다 내게 유익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생식기를 자르고 이래가지고 구원이 있고 구원이 없고,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했냔 말이에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가장 고상한 기쁨, 빌립보서의 가장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8절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말로는 이제 고상하다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excellency라고 나왔어요. 가장 탁월하다, 가장 귀하다. 현대인 성경에는 가장 가치가 있다, 가장 값이 나간다, 이거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지식이 바뀐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율법에 그야말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는 자기의 지식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알미라는 차원, 공부의 차원이 아니라 이 지식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 삶을 움직이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한 그 지식 말고,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디그리가 어떠냐 이런 거 말고, 아직도 우리는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럼 어우 부러워. 그런 수준은 이미 지났어요.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실수 중에 하나가 대학을 졸업한 거라 그랬잖아요. 빨리 나왔으면 더 빨리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대학 4년 동안 제가 머무른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빨리 오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물론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대학에 가고, 대학에 어떤 대학에 가고 졸업장을 받아야 되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의 세계, 지식의 흐름으로 보면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나와도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지금 부끄럽게 됐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학 가요? 서울대를 가고 고대 연대를 가도 나와가지고 실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오히려 자기가 젊어서부터 한 가지를 매진하고 정말 참 지식,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놀랍게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식이라면 너희의 삶을 그것은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참 지식을 주식이 주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참 지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자, 그것이 이제 8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그 어떤 거냐? 그것이 어떤 축복을 주느냐? 첫 번째,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 정도까지 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이 참지식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축복.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완전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를 버린다는 말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믿고 세상을 얻고 다 기도에 응답받고,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사실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단 말은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거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다른 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사랑은 단수다. 사랑은 단수예요. 사랑은 두 사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세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덤으로 오는 거지, 예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해서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꼭 한번 거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덤이지, 세상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는 것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첫 번째, 그리스도는 축복이고, 두 번째 뭐예요? 다 같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 둘째 축복은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두 번째, 그 가장 고상한 기쁨,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빛이 임할 때 어두움은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둠일 땐 자기가 어둠인 걸 몰라요. 근데 빛이 올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참 지식이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하잘것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진리가 올 때 내가 진리라고 우기는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짧고 유한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만날 때 내가 지금 붙들고 매일마다 그냥 업앤다운하고 사는 이 작은 가치가 너무 형편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그 감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축복. 두 번째는 나를 발견하는 축복. 세 번째가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9절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내가 가진 의,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그 막혀있고 폐쇄되어 있는 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오는 축복,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축복, 세 번째는 믿음의 축복인데, 이것을 빌립보의 이 단어를 구하면은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삶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뭐죠? 가치관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치관이죠. 가치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아는 게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치관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거든요. 나의 밸류, 내가 가장 밸류, 값을 매기는 게 뭐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전에는 자녀였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직장 구하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집 사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있겠죠. 그게 내 밸류, 내 값이었어요. 내가 가장 값을 여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가장 고상한 기쁨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가치관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축복을 경험하는 건데, 두 번째 세계관은 뭐냐?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를 아는 게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말자 그러는 게 그 이유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니에요. 그건 다 그냥 앞에 나와서 몇 년 하다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 뒤에 있는 연출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봤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었잖아요. 다니엘이 봤던 세상을 움직이는 아수르의 왕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이나 절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바로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지금은 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은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냐 하면,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축복,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을 섬기게 되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얻음, 그리고 나를 발견함,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빌립보의 구조예요. 그 안에 뭐죠? 참 지식의 축복. 참 지식은 뭐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난 비로소 사람과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내 안에 있어.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